오늘은 창세기 강의 68번째인데요.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가족을 이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바로왕 앞에서 할 말을 알려줍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바로왕에게 우리는 고센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목초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국경지대입니다. 그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물이 많고 기름진 땅으로 유목하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목축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과 따로 구별되어서 살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즉 자신들의 그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애굽의 그 이방신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훗날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이 고센에 그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도 모두가 이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야 가자 하니까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왕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요셉의 계획대로 진행되자 마지막으로 야곱을 바로왕에게 모셔갑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애굽으로 한달음에 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내가 요셉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바로왕을 만나러 가자고 합니다. 먼저 형제들을 바로왕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왕의 그 선처에 감사 인사를 하고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을 바로왕에게 소개합니다. 바로왕은 야곱에게 몇 살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나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지요. 그 나그네의 길은 자기만 걸은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도 걸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그렇죠. 나그네 길. 그죠?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마구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머물다, 체류하다, 순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 머무름의 날들이 되는 거지요. 마구르라는 단어는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왕에게 이 애굽에 온 목적을 설명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4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그곳에 거류하고자. 여기서 거류한다는 말, 이 말이 바로 나그네 길로, 나그네 삶을 여기서 살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잠시 체류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거류하는 인생, 잠시 머무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지금까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요. 가축대를 이끌고 여기저기 거류하며 떠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랑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유랑과 그리고 거류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저기 떠돈다는 점에서 유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구르, 나그네의 발길 닿는 대로 떠도는 삶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표현보다는 순례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야곱은 자신과 조상들의 삶을 순례자의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유랑하는 사람과 순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랑하는 사람이나 순례하는 사람 모두 잠시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또 집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유랑하는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죠.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소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목적을 둡니다. 순례하는 사람은 현재가 아니라 목적지를 바라보죠. 물론 현재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때로는 잠깐 생활할 집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 집에서 또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순례의 여정에서 누리는 행복한 추억입니다. 순례자는 순간의 행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순례의 길 끝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순례라는 뜻은 성스러운 발걸음, 성스러운 보행이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순례라는 이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과 이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무슬림이 메카로 참배를 하러 순례 여행을 갑니다. 또 가톨릭 신자도 이 루르드라는 곳으로 순례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또 힌두교도들이 인도의 그 1,800개의 성소를 찾아 예배하는 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을 앞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게 되는데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못 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여행을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지요. 순례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그 여정 가운데 자신만의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순례를 통해 자기가 없던 그 무엇,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순례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성도는 순례자다. 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순례의 삶.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려고 달려간다는 거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순례자는 뒤에 내가 지나왔던 이곳에서 했던 상처, 아픔 이런 걸 다 잊어버리죠. 왜? 앞으로 계속 나아가니까요. 그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13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이 조상들처럼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많이 움켜쥐려고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정신없이 달리고 또한 넘어뜨리고 속이며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지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바라던 것을 지나온 길에 다 두고 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130년 살아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는 거지요. 다 보니까 지나온 세월 속에 그 길에 다 두고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유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냥 세상이 좋은 거죠. 세상이 좋아서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유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순례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유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그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세요? 이 순례자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달라지거나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이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이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즉 내가 내 일을 스스로 하고 있을 때 그때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때 자족하는 거지요. 실제로 오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그가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죠. 왜? 내가 가야 될 것이 그 머무는 곳이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머무는 곳이 내 목적이었다면 마음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만 내가 거쳐 지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되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해야지. 내 지난번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만을 품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습득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어떤 몸이나 완벽한 배우자, 또 완벽한 집과 완벽한 자녀들, 또 완벽한 인생에 대한 이미지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살고 목표를 이루는데 나만 그렇지 못하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구 보면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좀 잘 살겠지, 좀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저런 차를 타는 사람 참 멋지게 살 것 같아요. 2억 3억씩 하는 차를 타고 그죠? 30억씩 하는 집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이러면 아이고 대단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목사님하고 찾아와서 자기 인생 상담하는데 들어보면 우리랑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남편 아내 서로 싸워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돈이 부족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들도 오늘 돈이 필요해서 어디서 빌릴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똑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정말 다를 거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가 있으면 우리도 저만 하면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나도 자족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지요. 그때 자족은 사라지고 불만과 불안이 우리의 영혼에 자리하게 됩니다. 마음에는 그러한 불만들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지요. 바로왕은 이 백발이 성성하고 세월의 이 주름주름에 그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또 경험과 지혜가 가득한 그런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야곱을 만나자 대뜸 나이부터 묻습니다. 몇 살입니까? 라고 묻지요. 야곱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니었나이다 하고 나이를 묻는 것에 대한 대답치고는 좀 이상하지요. 보통 나이를 물으면 몇 살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나이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셨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하지요. 야곱은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더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신방이나 받겠습니까? 하는데 마음이 애절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신방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130세를 살아야 됩니다. 하여튼 야곱이 13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우리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저는 130세밖에 안 됩니다. 130세 살았으면 그만 살고 싶다 할 것 같은데, 그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한 50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연주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나눔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살아오면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때와 가장 춥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그런 나눔을 했어요. 아마 우리 셀범에서도 그런 걸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저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가장 춥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3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이 굉장히 춥고 힘들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때가 생각해 보니까 또 그때였어요. 30대 후반. 가장 춥고 힘들었던 때였는데 또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때이기도 했어요. 가끔씩 이제 그 나눔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는데 다 보니까 추운 때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따뜻한 때도 있었고 또 행복한 때도 있었고 불행한 때도 있더라는 거죠. 가끔 성도님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별로 고생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얼굴이 좀 반듯하니까 그렇게 생각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또 목사님이니까 뭐 고생하셨겠습니까? 하면서 목사님 별로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저도 보기보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네, 고생 안 했습니다. 고생 안 했습니다. 저 대신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고생했다고 말해도 좀처럼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고생한 덕에 제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뒤에서 사모가 기도하고 참 할 일 못할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있지요. 사모가 뒤에서 고생한 덕분에 목사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중에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은 분 혹시 있습니까? 한번 나는 험악한 세월 안 보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기 미안한 분은 윙크라도 하세요. 그죠? 없어요. 자신의 경험한 이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면 아마 밤을 새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한 날 잡아서 이야기하면 자기 험악한 세월 이야기하면 한 사람 듣는 데만 해도 하루 걸리고 아마 그죠? 천일 밤, 천일 낮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요. 야곱도 스스로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합니다. 이 험악하다는 이 말에 대한 이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나쁘다, 해롭다, 악하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쁜 인생이었습니다. 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야곱은 험악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지요. 어떤 점에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을까요? 험악하다는 말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생 달려왔지만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뛰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참고 견디고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렇도록 움켜쥐려고 했지만 제대로 움켜쥐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살았는데 제대로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130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그거 좋아서 그거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게 움켜쥐기만 하면 자기 소중한 것을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거 잡으려고 했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진짜 소중한 걸 놓친 거예요. 장자권을 움켜쥔 덕분에 그런 부모님과 이별하며 오랜 생활 객지에서 살았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움켜쥐려고 했지만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먼저 죽고 말았어요. 라헬이 낳아줄 아이를 오래도록 바랐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 그죠?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말았어요. 요셉에게 죽은 라헬을 향한 사랑까지 담아서 애지중지하면요, 요셉을 얼마나 움켜쥐었습니까? 근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하겠다는 것은 움켜쥐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망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슬슬 풀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꾸 꼬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 슬슬 풀리는 거예요. 근데 험악한 삶은 꼬여서 잘 안 된다 이거죠. 험악한 세월은 자신이 연단받은 세월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연단받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손 놓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뭐, 손 딱 펴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안 펴져요. 이래. 안 펴져. 아니, 그냥 펴면 되는데, 안 돼요. 이래. 실제로 그러신다니까요? 아니,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이거 그냥 손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놓아져요. 이러면서. 놓으라고 이렇게 놓는데, 이게 펴는데 힘을 쓰면 되는데, 쥐는데 더 힘을 줘요. 펴라니까 이거 더 지고서 안 놓아져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험악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각종 훈련을 받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 그 훈련을 마치면 어느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죠? 훈련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잖아요. 혹독한 훈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이번에 훈련이 좀 어땠습니까? 그러면 다들 한마디로 그러죠. 아이고, 험악했습니다. 하는데 그 험악하다는 말을 하는데 표정들이 막 죽을 상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훈련 군대 훈련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무슨 훈련 어떠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래요. 아이고, 우리 기수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진짜 험악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얼굴은 환하지요. 얼굴은 환해요. 험악했습니다 하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이러면서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웃으면서 진짜 못된 인간들 그거 좀 있던데 그래도 하여튼 험악했는데 날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나는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 나의 얼굴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곱이 진짜 움켜쥐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움켜쥐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움켜짐을 당하자. 야곱은 바로왕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험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움켜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움켜쥐고 계시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든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움켜짐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켜쥐고 계시면 반드시 형통의 삶이 옵니다. 옵니다. 우리가 움켜쥐어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바로왕의 만남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딱 만나자마자 우리로 치면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고 막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고 축복한 거예요. 그러고 간 거죠. 짧은 만남 가운데 두 번이나 바로왕에게 축복을 해요. 이 축복하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이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을겠죠. 기도를 한 거겠죠. 그죠? 아니면 찬양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이 찬양하니까 생각이 나던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산길을 가는데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너무 겁이 나고 무서운 거죠. 근데 정말로 저 앞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 나타나서 너무 겁은 먹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라도 말해야 되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렀더니 귀신이 놀래가지고 갔대요. 네. 그 이야기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네가 뭐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만약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하고 가요. 그냥 간다고요. 같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그러면 당신은 복 받습니다. 당신은 복 받습니다 하면 달라지는 거죠. 선교를 가서도 그렇더라고요. 선교지 가서 이렇게 하면서 말도 통하고 아무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어떤 집에 방문해서 뭐 말도 안 통하는데 God bless you 하면 그냥 God bless you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이야기 듣고 뭐 좋아서 그냥 받아주더라고요. 뭐 간식도 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 속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왕을 아련하는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먼저 아련하고 다음으로 형제들이 아련해야 되죠. 큰 어른이 먼저 와서 아유 바로왕이시여 하고 인사하고 우리 아들들입니다 하고 아들들하고 이야기 좀 하세요. 이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제 중에 5명을 먼저 바로왕에게 아련을 합니다. 이 형제들은 바로왕과 구체적인 실무를 의논하지요.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우리 살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 가축을 네가 좀 봐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지요. 그 자리에서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순서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바로왕을 아련하고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실무자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왕이 요셉의 그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왕이 축복한 게 아니라 누가요?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의도한 것인지 야곱이 왕실 법도를 어기고 왕을 축복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당시 최고의 왕,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황상으로 볼 때 야곱이 바로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할 때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하노라예요.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위의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아래 사람이 아니라 윗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 땅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목축을 하며 잠시 거리하면서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가 한 일은 그 땅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고 야곱도 세상을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강의를 할 때 벌써 오래전에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강의할 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미셔널 노마드, 선교적 순례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혼자 혹은 가족이 예배하죠. 그냥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당장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에는 누가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선교사 한 분이 와서 그 땅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땅을 축복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민족이 생겨서 이런 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혜택을 주고 살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살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살아주어서 애굽과 바로왕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아이고 우리 좀 기근인데 좀 와가지고 좀 여기 좀 빌붙어서 좀 몇 년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주기 때문에 너희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축복의 권세. 한 번 더. 축복하는 권세.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이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말이 뭐예요?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라.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복을 빌. 우리를 향해서 악하게 하는 이들, 욕하는 이들, 또 괴롭히는 이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복을 빌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런 복을 빌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이웃에 있는 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복이 이어받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을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야곱도 자신이 남보다 나아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남을 축복할 수 줄 수 있는 거룩한 축복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축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저 죄인들, 저 죽어갈 죄인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복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나 섬기는 상사들 모두에게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직장과 상사와 직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하루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중요한 이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계약을 앞두고 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 전망이 걸려있는 계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과장 오라 그래요. 그분이 이신데, 이 집사님인데, 이 과장 오라 그래요. 이 과장 오니까, 당신 그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잖아.
이 시간 우리 이 과장님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 불신자들 가득한 회사에서 그 과장님이 이 계약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야 평소에 늘 자기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그리고 계약이 되었다는 거죠. 당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내가 내 직장을 축복해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곳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 암양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산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안산동산교회,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도시가 교회덕을 본다는 게 뭔지를 제가 직접 봤어요. 이 안산이라는 동네는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이에요. 진짜 험악한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가요,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 안산 동네를 다 축복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안산이 복을 받아 잘 사는 동네가 되었어요. 그것에 아이들이 공부도요, 너무 못하는 동네인데,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지었어요. 그 고등학교를 지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만 오는 학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보내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시민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막 쓰죠. 그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복 가방 들고 들어와요. 택시기사들이 칭찬을 해요. 수영로교도 그렇더라고요. 수영만에 그 땅을 만들어 놓고는 그 땅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땅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좀 사라. 그래서 그곳에다 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곳에 짓고 나서 그 지역이 지금 금사라기 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이 되고 부산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산에 어떻게든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성시화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부산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산이 우리 은혜로 교회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냥 잘 됩니까? 축복해야 잘 되지요. 암양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경산을 축복해야 돼요.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서면 그 지역과 도시는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덕분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산무 심리 운동을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심리에, 우리 교회 주변 심리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못 먹어서 그저 죽는 사람들, 또 추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얻게 하자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이 땅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경산을 품다라는 행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경산을 축복해 보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경산시청을 축복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산시장님을 축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산시의회를 축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산시 의원들을 축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매주마다 경산 땅밟기 기도를 수요일마다 하는데요. 그 1시간 동안 이 경산 지역을 돌면서 축복해요.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암양중학교를 축복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암양중학교를 축복하고, 암양초등학교를 축복하고, 지나가면서 암양 소방서를 축복하고, 영남대가 이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경산에 이 대학교가 10개, 12개씩 이렇게 된다는데, 대학교를 위해서 누가 축복해 봤냐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영남대를 축복하고, 지나가다 도폐공사를 축복하고, 또 지나가다 과학고를 축복하고, 또 교육지원청을 축복하고, 경북 재활병원을 축복하고, 박물관을 축복하고, 세무서를 축복하고, 우체국을 축복하고, 사동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를 축복하고, 또 지나가면서 대신대를 축복하고, 경상중앙병원을 축복하고, 또 오른쪽에 보면 장엄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을 축복해요. 축복을 하면 어떻게 돼? 잘 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또 공설 운동장을 축복하고, 왼쪽에 있는 향교를 축복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죠? 왜? 매일 그 축복하니까요. 축복하고, 가서 여러분, 남매지에 가서 있는 여러분, 보건소 축복하고, 경찰서 축복하고, 교육청 축복하고, 시청 축복하고, 버스터미널 오고 가는 사람들 축복하고, 네? 또 경산역을 축복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산에 외국인이 많은 거 아세요? 우리 스쳐 지나가는 그 외국인 학생들을 축복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이 이 경산이에요.
그 경산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한번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러분 같이 축복합시다. 네? 같이 축복해 봅시다. 정말로 이 땅을 축복해야 돼. 야곱처럼 축복해야 돼.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경산을 품다에 모두 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가진 그 축복의 권세로 축복하고 축복해서 살기 좋은 경산, 뭐 이런 거 제가 어디 정치 나가는 것 같네. 아닙니다. 살기 좋은 경산, 그죠? 살기 좋은 암양, 누구라도 와서 살고 싶어하는, 정말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거기에 은혜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만 바라보며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순례자, 미셔널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셀 모임을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속한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